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이끌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모든 죄로 인하여 결핍이 생겼으니까 건강의 결핍이 질병이고요. 행복의 결핍이 불행이고요. 부요함의 결핍이 빈곤함입니다. 그런 결핍들을 채우려고 돈을 벌고 인맥을 쌓고 배우고 때론 술로 담배로 심하게는 마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은 이단들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권능을 행할 수 있구나.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주셨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 잘한다고 아무나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허락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퍼밋,
인정함을 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위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낫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갖고 있던 물건을 줄임으로써 삶의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줄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남은 물건으로 내 존재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책일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봤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펼치기만 해도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는 그 성경책. 그러면서 내가 목사긴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것만 갖고 또 해야 할 일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에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굶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치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짐이 많으면 못 떠난다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면 못 떠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걱정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나 이방 마을을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이죠. 먼지조차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인디 음악 시장인 cdbaby.com의 설립자인 데릭 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테드에서 운동이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3분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를 보면서 또 다른 추종자로 변해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어떠한 운동이 시작되려면,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그 일을 시작하는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운동을 사람들에게 촉진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리더가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첫 번째 추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운동이 비로소 대중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중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혼자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추종자를 감추어진 리더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혼자서는 어떠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인하여서. 그죠? 그 제자들이 바로 감추어진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데릭 시버스의 이론에 따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바로 첫 번째 추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꺼이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감추어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소위 나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곧 우리가 되어지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주 한 가나안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요. 또 그들의 마음에는 늘 교회의 니즈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나섰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만난 분도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분이십니다. 가끔씩 큰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다시 교회를 다닐 생각은 없느냐? 물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떠나셨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닫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은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욕심 없이 심플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추종자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라던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